네,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1장 말씀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떠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준비 작업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어떤 굳은 결심을 야곱이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갈 굳은 마음과 결단을 야곱이 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 가나안을 떠나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온 지 언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년은 우리가 다 알듯이 14년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라반의 밑에서 종처럼 일하며 살았던 세월이었고, 그 다음 6년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받아내기 위해 자기의 깨와 술수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살았던 세월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이 사실 믿음이 온전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야곱은 여러분 지난 20년 세월, 이 밧단 아람에서 지냈던 지난 20년 세월 동안 성경은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든지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은 단 한 번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야곱의 지난 20년의 세월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지난 20년의 세월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은 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산 허망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많은 걸 이루었어요. 사실은 아내도 얻었고,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무려 한 명만으로도 충분한데 무려 4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아들들도 얻었고, 한 명의 또 이쁜 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은 수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지난 20년의 세월이 세상적으로 보면 허망한 세월이 아니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들려있는 것, 야곱의 손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에 부가 들려있고 명예가 들려있고 성공이 들려있고 수많은 것들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공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야곱의 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은 채 부와 성공만을 쫓아 살았던 허망한 세월이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밀하게 또 따져보면 야곱이 지금 얻은 이 많은 것들, 야곱의 가정, 야곱의 자녀들, 그 많은 재물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야곱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때문에 야곱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고 살았지만, 야곱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신실하게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야곱이 열심히 살았기만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배운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배워가고 있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우리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제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불성실함으로 살아갈 때가 태반입니다. 우리도 알아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매 이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다 항상 뭘 덧붙이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덧붙여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 이렇게 해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왕이면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전 생애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플러스 거기에다가 something 더하면 결국은 여러분 nothing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플러스 이왕이면 something 있으면 좋겠다. 결국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플러스 nothing이면 결국은 everything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입니다. 참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왕이면 하고 덧붙이고 또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그 위에 얹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nothing이에요. 여러분, nothing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말씀만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처럼 또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날이 지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사회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는 조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또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성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성실한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성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성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야, 내가 보니까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좋으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줬는데도 왜 너희는 그렇게 안 하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실 만도 한데, 그러실 만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렀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불성실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품고 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꼭 품고 가세요. 품고 가시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시냐면 다루십니다. 고쳐내십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가시면서 고쳐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으로, 오직 말씀만을 붙드는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으로,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덧붙지 않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의 인생으로 빚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야곱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많은 것들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불성실하게 살아왔던 우리인데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데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녀도 주셨고 많은 자손도 주셨고 많은 부도 주셨고 또 라반의 집에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죠. 라반의 집에 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라반에게도 많은 라반의 집에도 많은 부를 주었고 라반에게도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라반과 야곱이 아주 이상한 조건으로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보기에 라반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처럼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야곱이 압승했죠. 우리 창세기 30장 42절 43절을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야곱이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이 그동안 착취했던 야곱의 품삯을 다시 라반에게서 빼앗아 야곱에게 돌려주신 것이죠. 물론 라반은 그것을 알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것을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사용했던 그 미신적인 방법이 적중했기 때문이 아니고 야곱의 꾀가 비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야곱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한 라반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으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에게는 그동안 착취당했던 노동과 임금에 대한 보상으로 야곱에게 돌려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면 여전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라반과 같이 다른 이들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이 세상에 힘 없어서 힘 있는 자들에게 매여서 자기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당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이 연약한 자들도, 억울한 자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며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한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다루는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완전수 7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좋은 세상, 완전하게 공평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창조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 인간의 죄가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나의 중심,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불공평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 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 이 세상을 여러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모든 불공평, 그것은 여러분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와 같은 불의함, 모든 불공평함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잡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계시록 2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여전히 불공평함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되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의 것을 착취한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은 여러분 라반처럼 그들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십니다. 언젠가는 빼앗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의 것을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그들로부터 착취당해 살았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돌려주시는,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일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 일이 완벽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를 뒤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죄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드러나서 먼저 심판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는 이 세상에서 끝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오늘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무수한 미제 사건들이 존재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건들의 범인들은 자기들의 범행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끝내 밝혀지지 않을 수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날의 그 모든 미제 사건들이 여러분 다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미제 사건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평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선행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되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마음대로 도용하지 않고 정직으로, 거룩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주죠.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인간의 본분은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자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 판단을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을 하고 내 생각에는 안 좋은 것은 안 하는 것,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다 돌려받게 하심으로 이제 야곱과 라반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재물이 라반의 재물보다 훨씬 많아진 역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재물이 라반의 재물보다 더 많아지자 여러분, 이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갔다. 여러분, 야곱의 재물이 라반의 재물보다 더 많아졌을 때 라반의 아들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고백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야곱의 것을 이렇게 착취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이 돌려주셨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 그렇게 싫습니다.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라반은 또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위인 야곱을 보는 라반의 안색이 어떻게 되죠? 전과 같지 않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에게 더 이상 황금알을 낳아주지 않으니까 라반에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안색이, 야곱을 보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게 변한 겁니다. 적대적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야곱의 심정은 자불안석이었을 겁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고 볼 때마다 째려보면서 대놓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편치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라반의 집을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때 야곱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게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게끔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몰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야곱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었다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라반의 집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6년 전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돌아가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의 의도가 진짜 돌아간다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말의 의도는 이걸 빌미삼아 돈을 벌겠다라는 의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품삯을 다 돌려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우호적으로 야곱을 대했다면 아마 야곱은 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지금 재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 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밧단 아람에 아마 계속 눌러 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성정을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과 태도를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자불안석으로 만드셨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야곱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예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 때, 적대적으로 돌아섰을 때, 요셉이 있을 때랑 같지 않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적대시되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환경을 몰아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그때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이 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다면, 아무리 모세가 와서 나가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까요? 절대 안 나가죠. 왜냐하면 나갔어도 또 돌아가겠다는 족속들인데, 나갔어도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생각이 나서 또 돌아가고자 하는 족속들인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출애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나가지 않을, 출애굽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몰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분명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으면 일단 재물이 쌓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을 때, 분명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일단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계속 머물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과 같게 않게 하신다든지, 그곳의 상황과 환경을 전과 같지 않게 변화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날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이제 타자석에 들어선 선수에게 코치가 사인을 보내잖아요.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수가 그 코치의 사인을 잘 알아들어야 되죠. 저 사인이 뭐더라? 이래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는 제대로 안 되잖아요. 코치의 사인을 잘 캐치해서 그 사인대로 수행을 해야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의 사인을 주실 때가 분명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그걸 잘 캐치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사인이구나라는 걸 캐치해서 그 자리를 떠날 때 떠나야지. 안 떠나고 여기 있으니까 돈이 잘 벌리는데요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계속 떠나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데 돈 때문에 안 떠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과 같지 않은 관계, 전과 같지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전과 같지 않은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만으로는 무조건 또 결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떠나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구 코치와 선수와의 사인이 사전에 뭐가 된 거예요? 사전에 서로 얘기가 된 사인이잖아요. 서로 얘기가 안 됐는데 그냥 사인만 준다고 다 선수가 알아듣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인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라라고 미리 얘기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때가 이런 사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1차적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사인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인이 확실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인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 자리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년 동안 야곱이 안 돌아갔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개선이 되지 않았던 야곱의 이 영혼과 야곱의 발걸음을 깨우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귀에 들리게 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제 돌이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이 드디어 깨우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보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장망성은 뭐의 줄임말입니까? 장차 망할 도성의 줄임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이 세상,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가 성경을 어느 순간 어떻게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집어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이었구나. 내가 여기에 평생 몸담고 살 세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이 세상이 장망성인 걸 깨닫고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도 버리고 떠나요. 가족도 버리고 떠납니다. 가족에게 가자고 했지만 안 간다고 하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그가 떠나가요. 순례의 여정에 오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그 내용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해요. 이 예배의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내가 쫓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를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때로는 피곤해도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어떻게든 나오고자 몸부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가끔 예화를 들어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 2시간, 3시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지루합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예배당만 들어와서 앉아서 10분만 지나면 갑자기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프던 머리도 갑자기 두통이 들고, 신기한 경험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보통 내려가면 저희 둘째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너무 힘들었어. 설교가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집에서 보니까 휴대폰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걸 보면 2-3시간 해도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곧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가를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 사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조금 더 즐거움이 아니다.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의 신앙,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엄청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 여러분 흔들리는지, 언제 우리의 삶이 요동하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졌을 때입니다. 다를 때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내가 돈이 좀 없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존 버년에 대해서 말했지만 존 버년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든지 죄의 자리에서 떠나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함으로 야곱처럼 20년 동안 여전히 잊지 않아야 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죄와 가까이 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돌아서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